찬송가 150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 나오는 얘기죠. 25절에서 27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예. 세 번씩이나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또 이걸 세 번씩이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밖에 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한 번이냐, 세 번이냐, 두 번이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세 번 부인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아니라고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더군다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의 주인공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자가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세 번씩이나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숨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전혀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여태까지 이 베드로의 고백도 또 어쩌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로마와 이스라엘을 다 평정을 하고 자기네들이 가장 측근이니까 최측근이니까 그 밑에서 뭔가를 할 줄 알았던 그런 욕심도 있었고 그런 소망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허망하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이제 모든 소망이 끊긴 상태에 그런 연약함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겠죠. 예수님이 뒤에 계시면은 막 베드로는 또 힘이 납니다. 막 으쌰으쌰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부모가 뒤에 있으면 아이가 힘을 내죠. 근데 예수님이 뒤에 안 계시니까 순식간에 베드로는 연약한 자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사도행전 1장을 거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베드로는 순교할 만큼 할 만큼이 아니죠. 순교할 것으로 작정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했던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 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아니라고 부인한 부정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이제 이미 한번 베드로가 앞에 이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 중 하나 우리가 여기서는 요한이라고 어쩌면 많이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 이제 문 밖에 서 있으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을 모르고 또 그 문을 막고 있는 여종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올 때 그 여종이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너 이 예수랑 함께 있던 이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던 그런 사람 아니냐?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알아볼 정도면 만약에 요한이었다면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었다면은 요한도 이 여종이 분명히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에게만 질문을 한단 말이죠. 똑같이 둘 다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따라다니다가 베드로만 알아보고 요한은 몰라볼 리가 없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질문이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사건은 이렇게 빗갈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냥 아는 사이니까 넘어가고
베드로는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애들 말로 태클이라고 그러죠. 애들 말도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견제와 이런 긴장거리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이때는 베드로도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다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를 욕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함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하면서 두 번째나 또 나는 아니라 그럽니다. 이게 참 이제 찾아보면요,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아니다는 베드로가 직접 자기 육성으로 얘기한 내용을 요한이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데, 이렇게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거죠. 여기 보면은 I am not 이렇게 영문에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not은 부정어죠. 나는 아니다, I am not.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원어적으로 보면 에고 우크 에임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에고 에임이 그랬어요. I am. 근데 베드로는 여기다가 not을 하나 더 붙인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I am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I am no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문장 구성이죠. 예수님은 I am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는 I am not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 이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I am이라고 표현했지만 베드로는 I am not,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실존, 우리의 존재, 정체성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존재감과 정체성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는 나는 아니야, 두 번째는 좀 더 강하게, 세 번째는 아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나는 저런 이상한 사람 알지도 못해, 난 쉽게 말해서 나는 저런 XX 같은 몰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부분을 다 안 하고 그냥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이렇게만 했다라고 하죠. 근데 다시 또 글자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베드로는 오늘은 어차피 베드로가 부정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나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 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I am not,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첫 번째, 두 번째가 I am not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요한이 그냥 일반 문장으로, 일반 동사로 쉽게 말해서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부정한다는 거죠. 또 부인하니. 여기 이 단어에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강력하게 부정하는 그런 동사를 썼습니다. I am not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 치면 deny 개념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베드로도 나는 아니야 그랬다가 세 번째는 요한이 그 표현하기를 아주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바꿔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강력하게 베드로가 막 부인했다는 거죠. 아니라고 난 저런 사람 모른다, 난 저런 인간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또 어떤 복음서에서 보면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
뭐 이런 기록도 나오죠. 하여튼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연약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도 모르게 거부할 때 그게 결국은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세 번째 27절에는 중간태라고 헬라어에서 중간태를 씁니다. 중간태는 자기 그 행위를 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강력하게 부정하는 거겠죠. 제가 이 마지막 3절을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주중에 이제 쭉 설교 때문에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지금 예수님의 체포 작전은 예수님 한 분만 체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체포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체포하거나 베드로를 붙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그 대제사장 집하고 이 바리새파는 그다음에 로마 정부는 딱 한 명만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체포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죄가 뭔가 밀란을 일으킨다든가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증거가 없고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은 제자들까지 붙잡혀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나름 그 의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되셨나 하고 계속 쫓아와 보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도 요종이 물어보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 아니냐라고 물어봐도 이 베드로는 나는 아니야 그러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부인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표현이죠. 그럼 분명히 아직 베드로는 자기가 체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너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연약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 살면서 세상은 크고 넓고 웅장하게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보일지만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어림도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도 모르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세상과의 접촉점 상황 속에서 우리나 또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승리자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승리자로 이긴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우리의 연약함처럼 베드로의 연약성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듯이 연약했다가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초대교회에서는 1인자로서 또 많은 전도의 역사와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큰 틀을 함께 마련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인 자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윈윈 모두가 함께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승리하는 자로 분명히 남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마지막에는 그 말고라는 자 베드로가 귀를 쳐서 귀를 베어버린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확실히 기억하겠죠. 저게 우리 친척 귀를 벤 놈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알아보니까 너 아니냐. 그리고 또 베드로는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딱 보면 드러나게 이 보면은
그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보면 베드로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막 수염 이렇게 나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타내죠. 베드로가 어쩌면 그랬을 것이라고. 이게 쉽게 말해서 눈에 띄는 인상이니까 또 물어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던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분명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머지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영권으로 채워나가시고 절대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세상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렘넌트요, 후대요, 땅끝까지 증인의 사람이죠.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 베드로는 또 부인하니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 세 번째나 부인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강력하게 부정하는 그런 동사를 썼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요, 같은 한글로는 같이 나는 아니라 뭐 또 뭐 이렇게 쓴다 할지라도 원문을 보면은 그 쓴 그 글자의 단어에 따라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강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정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요한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한은 그 단어를 썼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세 번째 부인이 있고 나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62절에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세 번을 부인하고 하니까 닭이 그 전에 이제 닭이 울었겠죠. 두 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 베드로가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다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도 아니야. 우리는 다 있어요. 어떤 연약성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흑암의 것을 완전히 결박하고 박살내 버렸다는 것, 이 언약을 우리가 받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속에서 이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똑같이 다시 이 요한복음 뒷부분은 다시 모이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모이게 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 듣고 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행적은 이제 완전히 성령의 행적이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인도받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 속에 있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자,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던가 뭐 설교를 할 그런 그 상황이 그런 인물이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단 내려 닷 올려 밧줄 올려 뭐 이런 소리를 막 크게 소리죠.
참 그래요. 또 그 생각이 나네. 베드로가 그 어부였단 말이죠. 어부들은 원래 목청이 커요. 왜? 바다가 확 터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답니다. 이게 저쪽에 있는 배하고 서로 대하면 무슨 마이크가 있고 무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소리를 질렀겠죠. 이게 워낙 목청이 크고 덩치도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어서 원래 목청이 큰 사람은 설교가 잘 안 돼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베드로 자체가 목청이 워낙 크고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강림과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4절, 요엘서 2장 28절을 들어서 말세 내가 내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무슨 다른 죄가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의 원죄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늘 피해 다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돈이 없으니까 뭐 구제를 못하죠. 유대인들은 원래 구제도 하나의 큰 율법으로, 대형 아주 큰 지켜야 될 율법 중에 하나가도 구제입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과부, 고아를 보면은 구제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태까지 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의무사항을 못 지켰거든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한테 미안했죠. 얼굴을 돌리고 살짝 피해가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의 모든 것을 받은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전혀 그 전에 베드로하고는 다른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막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오병이어로 막 5천 명을 먹여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완전히 나는 지금 황금 탄탄대로 서 있구나. 이분과 함께 하면 나는 이제 내 노년은 완전히 황금빛이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겠죠. 그때는 막 힘났죠.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고 할 때는 완전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그런 연약한 자로 바뀌었다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2장이 진행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다시 기도 속에 있다가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나니 왜 선포를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저 친구가 원래 그 갈릴리에서 노부하던 친구인데 전혀 학문성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이렇게 지들끼리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후대 렘넌트 서밋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베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보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베드로가 그 영권으로 호통을 치니까 그 부부가 죽게 되는 장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9장 보니까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제 이방인, 베드로는 아직도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그 특징은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과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을 먹거나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함께하지 않은 그런 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 10장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게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본다는 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다. 그러니까 237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치리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본 교회에서도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완전히 깨어지는, 유대인의 율법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리포메이션 처치는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혁교단이죠. 이게 지금 온 세계, 온 민족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피력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넬료 사건, 그때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계속 이 성령의 충만한 그 권세, 권능을 누리면서 베드로의 이 순교 생활까지, 순교까지 계속 성령 행전을 이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또 할 얘기를 전부 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정말 이 올바른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까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초대교회 한 획을 그어낼 수 있는 그런 응답자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서밋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너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거의 최고의 대표자가 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 고백으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축복자로 살아가는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